첫 시간에 광야의 자녀와 시온산 자녀,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은 세일산 자녀들과 시온산 자녀들이 구분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자녀, 시온산 자녀가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동안에는 초보의 도로 초등학문을 같이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아서 광야에 나오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시내산 율법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자라면 동일하게 시내산 율법으로 똑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그러나 실제로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 이상 되어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류가 두 부류였었는데 세 부류로 나눠져 버리니까 여기는 혼동이 와버리는 거야 자꾸. 결론적으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지옥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흑백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자녀들, 광야의 선생님들에게 시내산 동일한 율법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거다. 때가 찰 때까지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원래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장성하게 된 다음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성하게 되기 전에 마무리 추수가 종결이 예를 들어 됐어 이제. 그러면 아직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20세가 못된 사람들도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20세 이상만 들어가니까 20세 19.99세까지 밖에 안 됐어. 예를 들어서 0.01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어느 손을 딱 자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도, 즉 가나안 땅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없죠? 이런 이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바깥 어둠에 남겨진 사람들도 다 지옥 자식 가라지들만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졌다가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깥에 버려두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완전한 데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19.9999까지만 이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광야의 연단을 다시 거치게 한다라는 것인 것이지, 20세 이상이 넘어야 들어가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최하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500점 만점인데 490점 이상은 돼야 서울대학교는 들어간다. 최하가 490점이다 하면 490.1 이상이 돼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489.9999점을 맞았어도 커트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대학을 다 못 간다는 거 아니죠. 한 해 재수를 하면 갈 수 있죠. 그만한 실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애당초 400점 근접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재수하거나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490점인데 480 예를 들어서 5점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 말이야 억울하다 말이야. 슬피 울면 이제 그 5점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네. 슬피 울면 일을 갈 동안에 그냥 평탄하게 먹고 놀고는 않을 거 아니야. 이놈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뻗은 재수하는 기간 이제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할 거 아니야. 예.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대충 지 머리만 짚고 했었었는데 아예 불과 이거 몇 점 차이로 못 들어갔다 이제 막 일을 빠다닥 갈아가면서 막 악착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세상사의 이치를 내가 왜 자꾸 드느냐면은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는 모르다 보면은 자꾸 흑백 논리를 아주 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동안에는 광야의 자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 자체는 다르다 이 말이요. 생명 자체는 다르단 말이요. 가라지와 거듭난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어린 것과 근원적으로 마귀로부터 난 자식들과 어떻게 같겠어? 이해되셨죠?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제일 혼란을 겪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가르침 받던 지체들 중에서도 말이야. 거룩한 성에 못 들어왔으면 다 지옥이지 말이야. 무슨 놈의 재수가 있느냐고. 세상사의 예를 들자면 재수가 있지요. 있어요. 5처녀는 들어갔고 5처녀가 버려둠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5처녀가 해찰하는 게 아니에요. 금기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것이지. 조금 무지라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를 갈고 박박 해가면서 막 눈을 막 쌍심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성을 해서 해야지. 더 해찰한다면 그럼 보나마나 아니 안 될 놈은 해찰을 더 하겠죠. 어차피 포기해버린 놈은.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2번 기회를 늘 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우리는 그 대신 2번 신앙생활, 세상에 살아남아서 2번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딱 이 이상은 여기로 와라 하면은 그 단번에 들어가자. 난 자꾸 그 얘기 한 거예요. 야, 오는 세상은 약물이가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꿔졌다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 절대 아니라고. 다 이 세상에서 듣고 이미 믿었는데 믿음이 쉬운 산에 올라갈 믿음까지 이르지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쉬운 산 자녀 얘기하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광야의 자녀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셔야 돼.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은 용이 삼켜서 먼저 데려갔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광야에 여전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남은 자들은 그럼 왜 못 들어갔어요? 0.00 몇십 우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막 깔아가면서 막 뜨겁게 그때는 마지막 가을볕이 더 뜨겁죠.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가 앞에 오면은 농사 질 줄 아는 사람은 사방에도 물꼬를 내가지고서 물 쏙 말려버려 아주. 이제는 물 못 마셔. 세상 물은. 그렇게 만들고서 그냥 위에서는 막 그냥 떼 앞에서 막 되게 세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고스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또 한 번 거친다. 그래서 추수의 율법에 보면은 맨 먼저는 제일 잘 익은 부분 가서 한 뭇을 먼저 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드려지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그 단에 묶이자. 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에. 첫 번째 단에. 그 단이 연락되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완전하게 익힌 다음에 온 밭을 싹 걷어버리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거두지 않아요. 밭 모퉁이는 조금씩 놔두라고 그러고 이삭 떨어지면 또 놔두라고. 순서가 있어. 떨어진 이삭이라고 이삭으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다 버린다.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당신의 영혼들을 아이고 너 이삭으로 떨어져서 그냥 휙 밟아버리고 그냥 버려버려.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마지막 한 이삭까지도 다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예요. 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흑백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은 잘한 것이고 저건 못한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 사람이 변덕이 왜 죽을 듯 하느냐면은 나부터도 어떤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라겠고 또 어떤 말씀 보면은 또 저렇게 하라겠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우리 홍영재 그 얘기도 많아.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처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다양성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단면성, 강하게 단면성이 있죠.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수용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요, 자매가 말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뭐 저런다 이러면서 절대 남 비판하지 말아라. 그 점에서는 그 자매가 그 한 가지 그거는 약점이지만 다른 것은 그 자매에게도 장점이 당신보다도 장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다양성도 봐야지. 그냥 단편적인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자꾸 넓혀라. 성경을 보되 어느 면이 그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자꾸 넓혀라. 그래서 우리는 다 됐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는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게 틀리고 맞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자기는 다 됐다고 그러고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러시고 차버렸는데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흥의 자녀들인 광야의 자녀들은 인수가 많고 이것은 전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즉 율법 말씀 초보의 도로 전도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케 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도로 전도하기보다는 율법 말씀으로 전도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막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만 하는 것으로서 전도가 된 거니까. 광야생활 그렇게 하죠. 성막 지어놓고 나서 사람들 강제로 손 잡아다가 성막 앞에까지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윗성을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으로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본인이 제사를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얘기지만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성막 앞에 사람 데려다 놓고도 예배당에다가 세상 사람 예배당에 막 그것도 전도 보통 열심히 아니면 안 돼요. 구역장님 직분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거 잘하라고. 막 버스비도 대주고 막 그 애기 먹을 거라도 입에 물릴 거라도 막 대주고 그래가면서 끌고 다녀야지. 그냥 가서 지금 우리도 증거 하나 이런 말씀 전하고 이렇게 믿어 잃어버리면은 전도가 안 돼. 우리 2월째 전에 남편 전도 이건 기적이고 이런 것은 예배당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예배당에 사람 데려다만 놓으면 그것으로 자기 임무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생활을 통해서 초보의 도를 다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완전한 데까지 하늘의 시온산에까지 이르도록
데려다 놓고 나서 시온산에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믿기만 하면 간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서로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얘기를 하면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광야에서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다 끝나면 다 다듬어진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광야에서는 자라는 기간을 상징했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자기 육성과 죄성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건 이제 전쟁해서 이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왜 안 끝나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전에는 전쟁이 계속되죠. 블레셋 족속이 계속 덤비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덤비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사울 왕은 성전 터도 못 따봤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당해버렸어. 전사당해버렸어. 그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해? 그 사람도 왕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타작마당에 성전 터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그 아들에게 전수해서 아들은 건축을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잖아요. 성전 건축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죠. 그것은 다윗은 건축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 짐승 다 잡아서 피 흘릴 거 피 흘리고 다 이런 거 다 했다 이 말인데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얻을 자들을 다 얻으셔가지고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로 하여금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아셔야 돼. 교회 건축 얘기까지 다 가서 건축이 완성되어져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살집이 내 교회지 이제. 맞으면 내 영원한 거처가 뭐예요? 하늘의 참장막이 닿는 교회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완성한 것이지 건축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이 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건축자들에 의해서 함께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교제, 성도의 교제와 각 지역 교회들 간의 교제가 서로 통해야 되는데, 상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이 한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계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은 초보의 도회는 아무리 같아도 완성 지점에 가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나무를 갖다 자꾸 넣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그것은 특별히 뭐 나무 이거 넣어서 거기다 문을 만든다더니 필요해서 하면 모르지만 이질적인 걸 자꾸 갖다가 이게 들어붙여서 뭐 하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의 건축물이 안 나오잖아. 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면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바로 그 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는 교회예요. 특징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며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삭보다 자기가 실력이 세상 말로 말하자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튀어나가는 것이지, 이삭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서 거기서 양육을 끝까지 받죠.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스스로 다 튀어나간 사람들은 성경줄이나 다 읽은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로 나가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지 효신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름대로는 지가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다고. 각자가 모래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들은 모래로 상징하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다 그래요. 사라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건축은 두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져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각자가 다 나름대로 성경 주장을 갖고 자기 신앙이 최고예요. 남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고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나는 다 됐는데 뭐 다. 그 사람들 모이면 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래요. 사공이 다 사공이요. 다 사공. 선장 없어. 선장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내가 선장이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배가 방향을 잃고 이제 산꼭대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라라산으로 가면야 좋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는 부자고 발치 분다 하는 사람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다, 없다라고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거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흘러가지 않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안 돼요. 다 개인주의다 이거. 개인주의. 나름대로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세속 교회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가 되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래서 장로교단, 침례교단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낫지,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침이나 찍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밖에 있어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러고 있는. 주님 밖에서 문 좀 열어 이놈아, 문 열어.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아이고 주님 거기 계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성경을 몇 도건지 아느냐고. 내가 이거 성경 영적으로 막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느냐고. 아니 지가 지식이만 하면 예수님만큼 많을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욥이 그랬었죠. 욥과 친구들이 그 대화하는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 박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이야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야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땅을 이제 토삼아서 이렇게 내가 장막으로 이렇게 두를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냥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간단한 그런 말 물어봐.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뭐 가르쳐도 못하는 거지. 뭐 짐승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그때서 세상사 이치를 들어서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그때서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해가지고서 입만 나불 때는 이상한 놈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내가 이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이러고 입 딱 닫으니까 주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지잘난 맛에 라오디게아 생활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99.99%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로 남는 자라는 것은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집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치기가 얼마나 쉬운 건지를 알아야 돼. 튀어나간다는 건 다 지나쳐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지가 질이라는 거예요. 네. 아랍 족속인 광야의 백성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12방백이다 그랬는데 방백이라는 말은 왕족이다라고도 그래요. 번역을 할 때 이게 멜렉이라는 말을 때 이것은 왕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용어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 현세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왕노릇 하는 놈들이 있죠.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오는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지, 현세에서 왕노릇하라고 돼 있지 않죠. 현세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머리들이 현세의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이건 전부 짐승들이다 그래놨어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직 그들은 짐승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의 마음에서 끝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아랍 족속 하갈의 후예인 12방백이 계속 대비되어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시온산 자녀들과 아랍 족속 12방백에게 속한 기업은 세일산을 기업으로 봤죠. 세일산은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도달되는 것이 홍해바다 바로 광야 땅이 어디냐면 술길이라고 하는, 수르라고 하는, 수르, 광야의 수르라고 하는 곳으로 딱 이게 나오죠.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촛발을 디딘 데가 수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 하갈이 이제 그 보면은 술길에서 샘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술이라는 말이 수르, 광야의 수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게. 거기에 세일산이 있어서 그 기업이다 이거예요. 세일산 기업.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도 저 안에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온산 자녀들과 세일산 자녀들이 이제 나누어지고 궁극적으로 재림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오바댜 선지자가 표현을 할 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서 세일산 방백들을 불사르는 얘기 나오죠.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세일산 자녀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세일산 자녀들은 다 추계와 같다 이랬어요. 두 건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집이랑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건축을 해요. 거룩한 성은 다 이게 보석들로 되어 있죠. 건축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다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건축하느냐라는 것은 그 신앙 바탕이 인본주의에서 출발했으면은 인본주의로 건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면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랑이 사람 잡아 아주 서로 인간들끼리 사람으로 나오는 사랑을 그렇게 잘하죠. 그래서 아까 그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통비도 좀 대주고 뭐 애기 업었으면 애기도 대신 업고 막 하고 막 성경책도 사주고 뭐 이게 뭐 이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터삼아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사상이 깊다. 이것을 씻어낸다는 건 그건 나는 완전히 나행전이면 사랑이 없는 분이야. 사랑이 말이야. 뭘 그냥 너무 칼같이 그냥 쪼개는 것만 좋아하고 막. 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소리 다 들어와. 그래도 막 밀고 나가 이제. 그러면 두고 나서 안 됐더만 고집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아니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해도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뭐예요? 각자 각 개인의 의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각자가 나름대로 의견을 내세울 때는 자기 옳은 주장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세우는 거지. 인도자에게 약물이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 나라처럼 민주주의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교회 건축인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지, 너의 의견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너의 의견을 관철시켜라 막 여러 사람 의견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찾아내놔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제 만약 그런 구절이 나오면 내가 잘못 인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확실하면 그 계시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올 땐 따르고 수준이 안 맞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강제로. 이 신앙의 문제는 남편이라고 아내 강요 못해요. 아내가 남편 강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일인 것이지 강제로 못해. 아들이라고 내만 들을 것 같으죠?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생명의 근원이 다른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축을 하려면 우선은 영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연락하고 상합하고 사랑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무슨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해라. 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막 하고 보고서도 살 사람이 사람 좀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은 왜 그래요? 선악을 아는 그것이 선이라고 느끼니까 독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진리 증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온유 겸손 착각하시지 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골프채로 돈 바꾸는 자들이 막 뒤집어 엎어가면서 막 이거 다 가지가 있는데 막 뱀들아 막 독사이 새끼들아 막 그럴 때 그게 온유한 예수님이겠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말이요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뱀이란 말이요? 성전에서 내가 장사 좀 했다고?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의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온유할 사람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지 심지어 자기 지자인 베드로 보고도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사단님 내 뒤로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제자 보고도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었지. 온유한 막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은 막 겸손하고 온유하고 막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기 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본인도 강대상에서는 온유 떠들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 부인한테 할 때는 온유 안 할 것이다. 그것도 은혜가 있을 때는 구정불 가라앉을 때는 잠잠할 때는 온유한 것 같이 하지만 누가 와서 왜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놔하고 막 누군가 뭔 사건 때문에 뒤집어지면은 속에 있는 쓰레기 다 뒤집어 나오는 게 그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되는 거 그것은 그게 뭐예요? 스토아 철학 사상이 근거한 것이다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이라는 것으로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분별시켜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진 사람이나 정말로 이제 얘가 나 코 박고 죽을 때구나 라고 이게 와야 함께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건축 문제 마무리 말씀에 가서는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내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음성 것이 확실하면 따라올 땐 따라오고 안 맞으면 자기 맞는 데 가야 된다. 난 자꾸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한두 번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나자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열흘도 못 간다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시는 주님의 동역자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뭐 갖다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술자들 불러다가 솔로몬은 총감독을, 왕은 명령만 내려가지고, 주님은 지금 주의 성령은 명령만 내리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삼아서 너희 신전 예루살렘 성 너희가 너희 손으로 건축하고 너랑 나랑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건축자는 주님인데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동역자가 되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한번 지어놨는데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뭐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수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필요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재건축을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를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것은 장자들이 후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려면 재건축을 하는 이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려워. 사실은 그냥 모여서 막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헌금도 내고 모여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하시다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아마 인수가 금방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작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나중에 결론에 가서 건축 얘기하는 대로 보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분별이 필요한 거다 이제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장막으로 상징된 다윗 궁의 내실로 인도하는 인도의 사명을 받은 지혜로운 건축자들, 인도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각자 내가 되면 내가 바로 그야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완전한 교회에서 나가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뭐 사람끼리 막 우리끼리 막 좋아하고 막 불러내가지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꼬붕들 만들겠다는 짓이지. 또 그렇다고 우리 지체들 또 어떤 지체가 좀 불풍하고 배고픈데 말이야. 그냥 등 따시게 하고 남 이럴 때 뭐 했어 가서 먹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하찮은 얘기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찮은 얘기인 것 같지만 공평하게 고기를 차라리 정육점에 가서 사다가 교회 모임에서 공평하게 해놓고 푸짐하게 해서 같이 나눠 먹어라. 개인적으로 몇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꼬붕은 될 수가 있어요. 뭐 꼬붕이라 일본말 써서 그런데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인심 쓰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영을 딱 만지는 거예요. 영을. 나는 사람을 볼 때 공평하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눈으로 봐요. 영을 딱 만지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돈을 덜 들어갈 거다 오히려. 그 돈 덜 들어갈 거니까 정육점에 가서 단체적으로 사다가 같이 먹어라. 그렇게 하면 말이야. 막 화를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 월자자매다 그렇다 해도 나영재님 밥 사주는 싫다도 많으지만 그러지 말고 밥 사줄 일이 있으면 나도 먹는 거 받아라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공평성을 잃거나 내 사람 만들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원래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종을 삼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을 교회의 건축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은
끼리끼리 놀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교회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화낼 게 아니에요. 생각을 달리 해야지. 내가 무슨 뭐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라 한 말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뭘 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얘기까지 간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 이제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퍼뜨리게 돼 있어요. 나라고 귀가 없겠어요? 내 귀에도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다 돌아요. 그래도 내가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건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내가 우리 지체들 비유 맞춰주는 소리를 하면 여기 손님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양심, 주님 우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선 사람부터 모아야 되니까 나도 이런 시험을 수두시 받았어요. 우선 사람부터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 사람들 지체들 양무리들 비유 맞춰주는 소리를 좀씩 섞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스로 분별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넌 내 종이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내가 얻을 자 얻고 내가 보일 자 보이고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요?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나도 할 말 없는 거요. 하면 알겠습니다. 그냥 밀고 나갈게요. 지금 막 소란스럽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소란스러운 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교통정리 내가 나올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술술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만이 모으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것도 아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의 몸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각각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지만 결국은 어떤 교회로 인도를 받게 마련이고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이게 영생을 취하라, 뭐 구원을 이루어라, 뭐 이걸 다 어디서 각자 개인이 집에서 교회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떠한 교회로 건축되어지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이란 건 개인적인 것이지 말이에요.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교회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 교회로 들어갈 때는 각각이에요. 그러나 빼내심을 받을 때까지도 각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건축하는 문제는 이것은 더 이상은 그 집이 무너지거나 흩어져서는 양물에 흩어져서는 그건 교회 이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나가면은 라우디게아로 떨어지게 돼 있어. 다 모래 같은 자식들이 되게 돼 있어. 모래 위에다 집을 세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날에는 환란과 창수가 다 난다고 돼 있어요. 환란과 창수가 터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버티겠어요? 응?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 위에서 홍수가 내려가지고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내려가지고 물이 꽉 차버리면은 소금 기둥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 진리의 기둥과 반석이라고 하는 토에다가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집 건축이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예. 어차피 무너질 집이면 몰라고 지어까지 넘고 무너질 집이면 다시는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는 건축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집, 나 살 집 짓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예. 시간 됐어요?